이사야서 15장, 16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긴 부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시켜서 모압을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좀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를 아셔야 되는데, 낮에 창세기 13장을 말씀하면서 아브람과 롯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롯이 세상 눈에 보이는 초지를 따라 내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하다가 그만 소돔 땅이,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소돔 땅 고모라에서 멸망한 유일한 가족이 롯입니다. 롯의 아내는 같이 나오다가 안타깝게도 뒤를 돌아다 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고, 이쪽에 딸 하나, 이쪽에 딸 하나, 두 딸을 붙잡고 겨우 도망쳐서 세 사람만이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족장 가문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 근친 상간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범해서 후손을 낳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옛날에는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아마 그런 방법을 굴 속에서 저질렀겠죠. 그래서 나온 자식이 한 아이는 암몬이고 한 아이는 모압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생겨났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정통 뿌리고 이들은 이제 곁가지에서 사생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정말 후손이 자랑스럽지 못한 그러한 후손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게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늘 정통이었던 이스라엘 곁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면 됐고 이스라엘의 신을 따르면 됐는데, 여러분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고, 모압은 늘 살면서 열등감, 죄의식, 피해의식 그런 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풍요로운 땅에서 사는 경험이 있는지 늘 그들이 농사는 참 잘 졌어요. 그래서 남쪽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나름대로 농사를 잘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평생 그냥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면 되는데 배반하는 바람에 큰 전쟁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엄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또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서 삶을 살아나가는 삶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들에게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길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섬겼지만 그 롯이 불륜으로 인하여 낳은 후손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16장 같은 부분의 앞에 11절 같은 부분에도 보면 내가 모압을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멸망된 죄인을 위하여 통곡하고 탄식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모압이 과거를 잊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들, 모압 족속들은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배우면 되는 건데 신앙적인 영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은 저 모압을 더 이상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절에 왔어요. 내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이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심히 교만하도다. 거만하고 교만하며 분노함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늘 세상 사람들 문 열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저 사람 교만해.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만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늘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 내 머리가 교회요,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신다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다 이죠. 내가 최고고 난 믿을 게 이것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만에는 다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은 왜 교만했냐? 교만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이 사람들은요, 농사를 잘 져서 재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만했어요. 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섬겨도 우상을 숭배해갖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상에게 찾아가니까 우상이 다 해결해 준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의 의미를 이만큼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낯설교 또 이 본문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농사를 졌어. 그 당시에는 다 농사가 포도나무였으니까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의 즙들이 넘치고 새 포도즙이 넘쳤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여러분, 물질의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돌이켜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 밭을 풍성하게 하셔서 내 밭에 모든 것들이 가득 차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종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애쓴 거고, 내가 잘 뿌린 거고, 내가 수고한 거고, 내가 노력한 거다. 여기는 자기만 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러한 사람의 포도밭을 헝그러뜨리시는 거예요. 여기 6절 이하에 나타난 모든 부분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압을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 헤스본의 밭, 신마의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다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비를 안 주면 말라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모든 이들을 해충으로 처리하시면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아마 모압 족속들이 제일 잘 만들었던 게 건포도 떡인가 봐요.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하고 근심한다. 그렇게 나는 이게 최고야, 우리 교회는 이게 자랑이야, 그게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된 거지, 그게 어찌 네가 만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마 예쁜 나무를 가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빛을 다른 것 같지 않고, 포도나무는요, 햇빛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유명하고 맛진 감난 포도주를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말라버리시고 꺾어버리신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거를 너희의 것으로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교만하게 여겼던 포도밭을 기할레스, 헤브론, 심마, 이런 모든 포도원들을 다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밭은 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은 늘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너희의 그 교만을 내가 알았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리고 그들의 밭을 치신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기 밭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업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물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큼 은혜를 베푸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을 경작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또 만나고 값진 생산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것임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첫 번째 결론을 내리는 건 뭐예요? 이들의 소행이 옳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찾아오고 옆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 알고 예배하고 감사하자 그랬는데도 교만해서 이게 우리가 잘한 거다, 이게 우리가 이룬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고 교만하도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그들을 징계, 결국에 가서는 멸망시켜요. 여러분 역사해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걸 어떻게 기록하냐면 지진이 나서 동네가 다 없어져 버렸대요. 하나님이 없애고자 하면 하루아침에도 다 없애는 것이 인생들이고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좋은 비행기도 없애버리겠다 하면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옳지 않은 소행이 이 교만을 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귀한 찬양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포도나무, 값진 농작물 이런 것들을 다 없앤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이들을 치시는데 치는 이유는 역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첫째가 재물이 교만이라면 두 번째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을 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얼른 하나님이 벌 내려주시면 벌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엉뚱하게 어디를 달려갑니까? 12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만든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해요. 성소에 나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졸리신 분들과 본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두 번째, 오늘 모압의 악행을,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압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소용이 없으리로다. 심판으로 얘기하면 무효야.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기도해. 근데 어디 가서 기도해요? 저희 산당에 가서 기도해.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모압 종교의 그모스 신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했다. 이거 무섭잖아요. 여러분 자해했다. 자해. 자기의 몸에 피를 내가고 칼로다가 긁어가면서 그냥 열광적으로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 심지어는 몰록 신에게 드린다고 할 때 이건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엔 누구야? 자식을 갖다가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 모든 기근과 가뭄이 없어질 거라죠. 희한한 대치물을 자식에다 갖다 대니. 이거는요 옛날 미신 섬기는 사람 저 바닷가에 저 임당수에다가 심청이 갖다 던지듯이 제 자식 갖다 바치고 제부가 자기 칼을 쳐서 자해하면서 그렇게 했더라도 뭐예요? 무익하다. 헛되도다. 소용이 없으리로다. 헛다리라는 얘기. 헛다리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어디 가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죠. 그냥 머리를 끌고 수염을 깎고 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우상 앞에 나가서 그 짓을 하면 그 우상이 어찌 너를 멸망해서 건져주겠냐는 얘기예요. 결국 3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모압의 영화, 너희들의 자랑스러운 포도밭, 큰 물이 우상 앞에 가 있는 이들이 능력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들이 다 되고 아무런 심판 앞에 효력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예수 믿은 걸 감사하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은혜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 찬양대도 평생을 찬양하면서 내가 찬양을 드리는 그분이 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모압을 심판할 때 그 재물인 포도밭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헛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쓰고 수고해도 모든 것이 헛됨이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신에게 달려가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경영하는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모압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한 해 한 해 살아나가며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성할 때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미신과 점과 우상과 별 술수들이 더 동원될 때에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정교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찬양대원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압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이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교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려 칭찬받게 하시고 면류관 받게 하시고 상급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아직까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성탄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우상 숭배에 빠짐을 아옵나니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이들이 절대자이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이 성탄의 주님의 은총이 온 누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올해도 하나님을 높여드렸사오니 일생 다가도록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앞서서 찬양할 때에 우리 교회에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